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 비판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로마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 그러므로 DO라고 시작합니다. 잠시 2장 1절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설교집에서 이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어.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유대인들로 볼 수도 있고 둘째로 로마 교회 사람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온 말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건 유대인과 헬라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사람들로 보는 게 더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의 함축된 뜻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문장과 연결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려고 사용한 그런 접속사인데요. 그렇다면 잠시 앞문장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죠. 앞장 1장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런 후에 사도는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에서 그런 복음과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자 하여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딱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쭉 써 내려가다가 로마서 1장 끝절 32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닿고 사형선고를 땅땅땅 내리면서 딱 끝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면서 2장 1절에서만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심판, 크리마에 관하여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딱 꺼내 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앞장과 연결해서 볼 때에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을 좀 더 보시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에 먹는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비판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앞장 1장에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불경건과 불의의 죄에다가 판단과 비판의 죄를 추가하여 쭉 다루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마서 2장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대지로 쭉 나누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율법과 양심에 대하여, 셋째는 유대인들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사도께서 전개해 나가는 순서를 따라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 남을 비판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 크리노하는 사람들아, 이 죄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카타 크리노,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크리마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 크리노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 크리마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2장 1절을 원전으로 보면 파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희 모든 사람아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하나님의 재판석 앞으로 딱 소환하여 크리노, 판단이라는 죄를 딱 다루어 나가는데요. 크리노, 판단이란 어떤 죄를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본래 이 죄는 아담이 타락하여 선악과를 딱 먹을 때에 우리 인간 속으로 쑥 들어온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간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건 아주 큰 죄이죠. 그런 크리노 판단에서 디아크리노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죄 때문에 카타크리노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크리마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 죄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자마자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속에 불갱건 가드 레서 니스의 영, 사탄의 영이 쑥 들어왔고 그 안에 선악을 판단하는 크리노의 죄가 떡 달라붙어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마귀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희 모든 사람아, 이 죄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죄인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포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전에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산상수훈에서 강력하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너희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너희 행제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비판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경건과 불의와 더불어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반드시 이 땅 위에 있을 때에 다 해결하고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가세요. 잘 아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이 악한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어서 나온 2장 4절을 좀 보세요. 그 죄의 해결책이 회개라는 단어로 딱 나오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2장 4절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5절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아멘. 사도는 비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딱 언급한 후에 곧이어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비판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회개라는 단어 속에 죄에 대한 해결책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을 잘 알라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하게 하심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이번에 회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꼭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회개란 구약에서 욥기와 시편에 한두 번 딱 나오고 거의 다 신약에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기관차가 칙칙폭폭 우리를 끌고 회개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생산해 낼 수도 없습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구원도 우리 힘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요. 회개도 믿음도 구원도 선물로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쭉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은 탕자 비유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죽게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하자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남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회개라는 주제로 세 가지 비유를 딱 합니다. 첫째는 이런 양을 찾아오면서 기뻐하는 목자 예수님의 비유와 둘째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서 기뻐하는 자 성령님의 비유와 셋째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 성부의 비유가 딱 나오는데요. 전체 주제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좀 보세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냐?
메타노이아, 회개란 메타, 돌이키다, 노이아, 마음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집을 나간 당자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것을 딱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내 생각에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돌이켰어.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관점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잡아 쳐 죽이겠다고 강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빛 가운데 떡 나타나서 바울을 확 낚아챕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직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게 하신 후에 주의 종 아나니아를 보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뭘 해주셨는지 다 들려주고 난 후에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 성령이 바울의 영혼 속에 훅 차고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훅 차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그 눈에서 비늘 같던 허물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으니 새로운 영안이 딱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게 됐으니 그걸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분명한 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자이신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고 집을 나간 당자들을 불러들이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타노이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과 믿음을 훅 불어넣어 주사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베풀어 주신과 동시에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3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와 신앙과 구원 교리에 대하여 좀 더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 영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훅 떠나버린 후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자들 속에 쑥 들어가서 within the spirit 그들을 살려주실 때에 비로소 살아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수동태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당자가 돌아왔다고 한 그 말씀은 성령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세상의 무덤 속에서 불러내서 데리고 왔기에
그가 집으로 수동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수동태로 회개라고도 하고 신앙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신앙과 구원은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회개에 관하여 교훈하실 때에 그 목표는 누구였느냐? 돌아온 당자 동생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당자의 형입니다. 말하자면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그들을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그 회개를 목표로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고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무시하고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었으니 누가요?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나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그게 나다. 이 말씀은 잘 보시면 바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나 바울 같은 그런 죄인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당자 비유와 당자 행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에서 전개해 나가는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바울 자신의 간증인 것이 분명합니다. 1절부터 다시 잘 들어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 바울아 이 죄인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데 해란이 되었느냐. 너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너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시하지 말라.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랬던 나에게 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에 나타나사 나를 돌이켜 주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제사함과 함께 성령을 훅 불어 넣어 주사 구원해 주시고 일꾼까지 삼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회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이 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판단만 하고 돌아다닌 이 폐역한 자신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이 그리노 판단이라는 죄를 중심으로 하여 남을 판단하는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지를 잘 보시면 크게 두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심판 기준과 둘째는 율법과 양심이라는 심판 기준에 대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보응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심판보다는 복음과 구원과 영생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6절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냐 하면 그가 행한 행위입니다. 심판 기준은. 그와 달리 구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은혜이죠. 사도는 심판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이 다름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의 기준과 달리 심판의 기준은 그가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온 백보자 심판을 잘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을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복수행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단수행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범한 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로 그냥 구원받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의 심판 기준을 보면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기준은 은혜인데 심판의 기준은 자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로마서 2장 7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딱 오해할 만한 문장이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건 행위 구원론을 말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7절에서 선을 행하면 영생을 상으로 받고 8절에서 불의를 행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마치 구원도 심판도 행위를 따라 받는 것처럼 딱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걸 바울의 간증 차원에서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잘 보세요.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딱 받은 후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으니 영광의 멸류관과 존귀의 멸류관과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는 그 상급으로서 영생의 멸류관과 구원의 멸류관을 선물로 딱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자는, 말하자면 바울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파 당원으로서 당을 지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 예수님을 거역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다는 거요. 그렇게 살 때에 그 영적 상태는 어떠했느냐? 9절에서 바울은 자기 간정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나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만 있었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전에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강도와 살인죄를 짓고 잡혔다가 탈옥하여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잘 도망다니는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데 참 대단했죠. 그러다가 딱 붙잡혔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 시원하다, 정말로 시원하다, 그랬답니다. 그동안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제 잡혔으니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발 한번 쭉 뻗고 한숨 푹 자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도망다닐 때 자유의 몸인 것 같았으나 참 안식도 참 자유도 없었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만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심판인 것이죠. 바울이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죄를 짓고 싸돌아 다닐 때에 정말로 그랬다는 거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불안과 공고함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2장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한다, 에르곤, 아가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잠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이에마.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만물이라는 단어로 한번 딱 나왔죠. 보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에르곤 아가돈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니,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에르곤, 아가돈,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바울이 전에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께 붙들린 후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선을 행하는 에르곤 아가돈, 선을 행하는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을 행하고 살 때에 너무나 또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상급은 뭔지 아세요? 영생 구원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은, 천국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런 신앙의 기쁨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까지 받고 나아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죠. 이건 우리 전도자가 받게 되는 그런 큰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큰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상급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2장 12절부터 나온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율법과 양심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2절부터 잘 보세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에 가로 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안엔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시내이 데시스 커먼 센스 마음에 심긴 보편 상식 커먼 센스가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니라. 아멘.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에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죄인의 개수들입니다. 모두 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 아세요? No. 누구든지 죄 한 개만 하나만 걸려도 다 지옥 갑니다. 교회에 잘 다녀도 율법을 듣고 율법에 딱 걸리면 다 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죄에 걸리면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복음을 듣고 안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양심에 그의 죄가 딱 걸리면 다 심판받고 다 지옥 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이 율법과 양심이라는 거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고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요. 커먼 센스가 작동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커먼 센스가 있고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커먼 센스가 있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커먼 센스가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커먼 센스 보편 상식이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얼른 그 죄부터 속히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죄부터 해결받지 않으면 천하 인간의 어떤 성인군자도 한 호리의 죄에 딱 걸림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 심판받고 사망지옥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속히 죄부터 해결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걸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잠시 로마서 2장 16절을 잘 보세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의 해결책입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기준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까지 받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자신이 범한 죄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해준 예수 십자가의 복음부터 딱 받고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까지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죄의 해결책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온 천하에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제사함과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십자가 아래서 복음을 딱 듣고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까지 딱 받고 구원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나온 유대인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아세요? 율법과 할례입니다. 전에는 성전과 율법과 할례였는데 이젠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 율법과 할례만 남아있죠. 이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첫째로 먼저 유대인의 자랑인 율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의 자랑과 자부심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잠시 로마서 3장으로 쑥 넘어가서 3장 1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음이라.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자랑은 무엇이냐? 17절부터 보니 세 가지 정도로 딱 나오는데요. 이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요.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17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자랑입니다. 선민의식,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런 선민의식이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의 앞잡이임을 잘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선민의식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18절에 율법을 가진 문화인이라는 자랑입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이것이 이 율법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세계가 너희 율법을 듣고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그런 문화인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좋아하고 그 율법대로 산 자들의 분깃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런 복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셋째는 19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들의 자랑이라고 해요. 19절에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그물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말씀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 온 세상에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리 살지 못했죠.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게 그들의 죄가 되었고 큰 문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나온 로마서 2장 21절부터 잘 보세요.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딱 지적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너가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첫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왜 도둑질하느냐? 둘째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가 왜 간음하느냐? 셋째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이 욕먹게 하지 마. 사도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갖고 전곡을 콕 찔러서 딱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좀 제대로 알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고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면 율법은 거울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데 율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가 뭔가 기특한 일을 좀 해보겠다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하나 떡 나타나니까 선악과가 딱 나타나니까 그걸 확 붙잡고 그냥 타락하여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을 훔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죄를 범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요? 나 바울이 그런 죄인이었다고 그리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갖고 뭔가 기특한 일을 한번 해보라고 주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깊이 한번 잘 돌아보라고 주신 그게 율법을 주신 1차적인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함이라. 아멘. 말하자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거든 죄의 해결자이신 주 예수 앞으로 속히 나가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제3부터 딱 받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만하니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속지 마세요. 로마서 7장 22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지킬만 하니 주셨다고요? 제발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울보다 그리 대단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 걸리면 어서 속히 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가서 제3을 받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보다가 딱 걸리면 자수하여 강맹 찾으라 이 말입니다. 아담처럼 유대인처럼 양심을 갖고 또 율법을 갖고 누굴 판단하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팍 던져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여 너희 중에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 율법에 딱 걸려서 주여 어찌할꼬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혹 너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율법에 딱 걸리거든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제3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일어나서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의 자랑인 할례까지만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2장 25절부터 좀 보세요. 25절에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28절인데요. 잘 보세요.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말하자면 참된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로 참된 할례는 육신의 몸에다 표를 남기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마음의 표를 남겨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데 있으니 그게 참된 구원의 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장차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성령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부터 죄를 떠난 사람이 되고 참된 회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내가 받은 할례를 자랑했다. 할례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몰랐다. 육에 새긴 할례는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이 내려오사 우리 마음에 새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예표로 주신 그런 언약의 예표였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랬던 내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었고 또 집가에서 금식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온 아나니아에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안수받고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까지 훅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눈에서 옛사람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그 율법이 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 할례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인치심을 예표한다는 것을 딱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할례와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부터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서 2장을 딱 마무리하면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하고 딱 마치는데요. 2장 28절을 잘 보세요.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하자면 마음에 성령을 받고 육의 신비에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아야만 참된 할례자요 참된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아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2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남을 판단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율법과 양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유대인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고 제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딱 받고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 품 안에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